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렇듯이 로마 정부는 세계 정복과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단시간 내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이 길을 이그나티아 가도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도 이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길은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혹은 아시아에서 로마로 향하는 길 중에서 가장 큰 도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에 이 길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곧장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로마가 이 길을 따라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러 갔다면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같은 길을 가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와 기독교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로마에 비해서 기독교는 절대 약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독교는 로마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아시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로 로마 제국은 몇 세기 가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각기 다른 나라와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전파한 이후로 약 25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지속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한 후 70년이 지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최초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의미의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이단 혹은 신흥 종교 세력으로 푸대접을 받던 기독교가 로마에 복음이 전파된 지 300년 만에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만들어 놓았던 도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일찍 이 사실을 간파하였던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로마 등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까지는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유럽 땅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복음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거나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그냥 지나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성령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옳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데살로니아에 가서 지혜롭게 사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혜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 강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을 들은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야손,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만나게 될 아리스토하고 세군도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에서처럼 여기서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비난과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야손을 비롯해서 지혜롭고 신실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도한 것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도를 이끌고 그의 집을 급습하였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론가 대피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형제들이 공범으로 지목되어서 관과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두 사도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나운 맹수처럼 광기를 드러내는 대적들 앞에서 의연하고 용기 있게 처신했습니다. 결국 관원들은 보석금을 요구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야손과 형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이 일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머물던 야손의 집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두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몇 주간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반대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디론가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이 두 사도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요 사태가 일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들은 그제서야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사실 바울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느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게 되면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라도 사역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믿음의 형제들이 받아들였다면 바울은 대적자들과 맞서면서 아마 그곳에 남아서 어느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두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소망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들이 바라는 희망보다는 두 사도의 안전과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복음의 진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사역을 지속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두 사도를 안전하게 다음 행선지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돕는 사람들의 손길로 안전하게 베레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소요 사건의 그 배후에는 마귀의 괴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의 진영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듯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게 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겁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마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은 마치 강하게 타오르는 복음의 불길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거기에 세찬 바람을 강하게 일으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도리어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박해하려 하면 할수록 복음의 불길은 다른 곳으로 더욱 강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지금 이 상황은 마치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하는 이 밤중 같은 상황이지요. 어둡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의 박해로 복음은 오히려 다른 지역까지 더욱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마귀의 악한 괴계를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교훈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한 행동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참 그들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지요. 바울과 실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참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고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형제들은 이 두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요 사태가 일어나자 두 사도를 향한 대적자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그들을 안전하게 다음 행선지로 보냈습니다. 머리로는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어주기를 바랬지만 더 큰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복음과 사역자에 대해서 참으로 성숙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경험으로 볼 때에 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리도 성숙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은 짧은 신앙 연륜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간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핍박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심히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거로 인하여서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얼마 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난 이후로 계속적으로 핍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데 오히려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성령 안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위로의 글을 써서 보내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쓰게 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신실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부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추억하고 그들을 도우려 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함과 지혜로 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안전하게 베레아로 보내게 되었던 것은 이런 결정은 참으로 옳은 것이고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도는 베레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작은 고을이라고 합니다. 남쪽으로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올림푸스 산이 솟아 있고요. 올림푸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올림푸스 산. 이제 그 올림푸스 산이 다음에 우리가 지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베레아로서 남쪽이고요. 거기에 올림푸스 산이 있고요. 그 올림푸스 산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테네가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북쪽으로 보게 되면 만년설이 높여 있는 이 올림푸스 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이 가장 높기 때문에 거기에 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또 앞으로는 드넓은 평원과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는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앞서 방문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악명 높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곳까지 피신해 왔는데 또다시 유대인 회당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베레아에 오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당했던 일을 여기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법인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경험적으로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베레아에서도 자신의 규례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먼저 유대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진 않죠. 바울의 상황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도 어떤 경우에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본분을 다하지 않아요. 나와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잘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본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사실 유대인을 보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같은 동족이라도 이건 뭐 이 사람들이 앞서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내가 유대인들을 뭐 하려고 다시 만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계속 그들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개인적 생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떤 선에서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또 만나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일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나에게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본분을 다함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것이.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전한 바로 그 같은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베레아 해당에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교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의 설교였기 때문에 굳이 반복적으로 기술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누가는 어떤 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십시오. 누가는 베레아 해당에서 설교를 듣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하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다시금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더 나아가서 그동안 전도 여행 속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됐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11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인데요. 자, 먼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설마 베레아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럼 베레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신실하게 말씀을 받은 것이, 그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바로 또 데살로니가 사람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은 두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도시에 해당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당 집회에 참석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쨌거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인 만큼 신앙심과 종교성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만난 유대인들과 베레아 해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정 중에 로마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레아 해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유대인들, 또 앞서 비교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들의 특별함은 더욱 빛났는데,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뜻하게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까다롭게 굴거나 심술궂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고 예의 바른 태도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길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모습을 가리켜 단 한마디 신사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신사적이란 말이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직역을 하면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이런 뜻입니다. 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말은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베레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또 방금 전에 경험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어떻게 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었단 말인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뭔가? 이 신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어떤 신학자의 그 연구 결과물을 보게 됐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중심지로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지요. 이곳으로 이주한 유대인들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대도시에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허덕허덕 살아가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베레아는 좀 달랐던 것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환경적으로 많이 달랐다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쪽으로는 만년설이 늘 있는 올림푸스 산이 솟아져 있고요, 앞으로는 넓은 평원과 운하가 있어서 언제나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다가 좋은 자원들이 있는 그런 곳에, 인구 밀도도 높지 않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혹은 타인에 대해서 배려와 간용의 자세를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설명이죠.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외국에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인구 밀도가 높고 자연 환경이 좋지 않고 늘 경쟁이 심한 곳에 사는 사람보다는 그와 정반대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수도 적고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와 아량의 그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람의 삶의 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는 데살로니가인과 베레아인을 비교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을 신사답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해석이란 얘기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어떤 멋진 남성, 젠틀맨스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물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중후하게 옷을 잘 입는 사람,
또 말수는 없지만 적절할 때 유머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굉장히 부자인데도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물질을 잘 필요한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사업이나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배려와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남성을 가리켜서 보통은 신사답다 혹은 젠틀맨스럽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가가 말하는 신사다움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신사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베레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첫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사적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디서나 먼저 회당을 찾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그저 귀에 들리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저 회당에 가서 우연히 만났으니까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은 말씀을 이미 준비된 자세로 진지하고 또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이 알고 있던 종래 복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는 기존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메시아를 기꺼이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해석의 의미를 강론해주고 그것을 해석해 줄 때에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으며 무슨 오류나 반대할 근거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고 또 전통적 유대교 관점에서 볼 때는 이단적인 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도 그랬었지요. 그녀처럼 마음으로 복음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요나 혼돈은 일치 없이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피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왔지만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 이 점에 관해서만큼은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레아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보더라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 설교만이 아니지. 그렇죠. 뭐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것이 목회자들이고 설교다 보니까 조금만 애쓰면 여러분 설교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TV를 켜도 설교가 나오고 휴대폰으로 설교 나오고 유튜브로도 설교가 나오고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처럼 설교는 넘쳐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찾아보기 어렵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성도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같으면 주일이 되어도 교회를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안 갑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의 신앙 문화의 패턴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집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인터넷 서핑하듯이 원하는 교회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지요.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지 않고 파자마 바람에 심지어는 이리저리 집안일을 하면서 마치 음악을 켜는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청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일요일, 주일이 일요일이고 일요일이면 나의 휴식을 취하고 놀러 가야 되니까 놀러 가는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노예 안에서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이 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 성도 수와 코로나 이후, 지금 이후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이고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이 온라인을 아예 끊어야 되는가? 그러면 혹시라도 성도들이 더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것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주일 설교와 주일에 전해지는 교훈을 못 드리면 아무 때나 시간 내서 들으면 되지 뭐 꼭 그 시간에 들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릿속에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되지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습관처럼 다는 자들이 있어. 성경도 지금 안 읽으면 다음에 읽으면 되지. 다른 이들은 다 열심히 하고 찾아다니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만큼은 늘 핑계가 많아지는 거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부담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보는 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려고 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설교 들어주는 겁니까? 성경은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찾기 어렵듯이 설교를 듣는 자는 많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받는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영편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간절한 마음은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회복해야 되는 교회적인 숙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 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신앙 표준 문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보면 공예배에 참석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1645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따르면 성도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있는 얘기입니다. 공예배 전부터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언제부터요? 전날부터 최소한 토요일 오후부터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정말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주일 공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인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좀 없으니까 그날이 주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핑계댈 수 없지 않습니까? 게으름 때문에, 사적인 어떤 일 때문에 구실 삼아서 공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여러분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숙하고 단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일에, 그래서 예배당에 도착하게 되면 예배 모임에서는 먼저 제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예배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공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예배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다른 사람과 속닥거리거나 아니면 졸거나 어떤 볼썽사나운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중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집중해야 하지만 특별히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가 진행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1645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음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성도로서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장로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모습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예배 몸에 언급된 내용을 달리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보여준 바로 그 신사다움입니다. 신사적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공적인 권위와 규례와 질서를 존중하고 늘 준비되고 열이 있는 태도로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은혜가 없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의 삶과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늘 대충대충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느 장소를 가도 이런 사람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번들해하지만 이중적인 속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으로 자기 감정에 휩쓸리고 늘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사다움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신사다움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어려도 주일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 신사다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면 배울 게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신사다움이란 그 시작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보다 베레아 사람들 같은 신사다운 성도가 얼마나 그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영적인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신사다운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들은 후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무턱대고 믿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옛날에 부흥회 같은 것들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뭡니까? 말씀이 어떤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데도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냉철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 그들이 바울의 성경 강론에 더욱더 이끌리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다른 율법 선생들과 달랐지요. 그들은 단지 성경 구절을 읽어주거나 성경 몇 구절에 있는 인간적인 교훈을 들려주는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체 성경과 오직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왜 참된 메시아인지를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비교 분석하고 성경 본문의 문맥과 기록 의도와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찝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이런 성경 강론 방식 자체는 파격적인 것이에요. 유대인들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는 성경 강해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도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글 개역이나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성경을 상고하다라고 번역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크리노는 분별하다, 살펴보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두 말이 합성된 단어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해서 만난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에 청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분별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과 진리와 오류를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반짝이 든다고 다 금은 아닌 것이죠. 금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귀로 듣는 모든 것이 다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속하여 있다면 그럴 필요까지 없겠습니다만,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중에는 반짝이는 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이 아닌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인용하는 듯하지만 구별해 내어야만 하는 그런 거짓 복음과 가짜 복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종래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근거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유대인적인 잘못 알고 있던 복음의 내용들을 분별해 내어야 했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가르친 것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동시에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참과 거짓이 있는 것이고 진리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내용 중에도 일부는 참과 거짓이 있었겠죠. 그런데 진리와 오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유대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산 채굴업자들이 강이나 강기슭이나 바위 근처 채석장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뒤섞여 있는 광물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순수한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순수 물질을 채굴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듯이 아주 정밀하게 얼마나 그들이 그 분석하고 또 그것을 비교합니까? 그렇듯이 이 베레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릇되고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복음, 그 내용들을 분석해냈단 말이에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훨씬 더 탁월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게 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모든 초대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과 함께 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을 기다렸죠. 지난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만 하니까 와, 데살로니가 완전한 교회인가 보다 생각.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나게 커다란 약점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점에서 본받을 것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아주 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선명하게 구별해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탓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상한 가르침에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근거한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자, 저는 그렇게 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더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인데, 근데 그렇게만 가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교회 안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보다는 그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이 오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재림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온갖 거짓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한부 종말론과 유사한 주장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난무했던 것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성장해 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유포한 거짓된 종말론의 한순간에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하고 또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외치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간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재림할 날만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한국 교회를 발칵 뒤집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로 만들어진 어떤 선교회가 이끄는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국 교회는 한국 해방 역사 이후에 가장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리고 2000년이 시작되는 1999년 12월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온 세계를 엄청난 혼돈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이탈해서 그들이 모임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 휴거한다는 날 기억나세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는 날에 CNN도 카메라를 들고 그 현장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인 사람이 10만 명이었대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로는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 요한계시록 말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매우 비슷한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이토록 쉽게 흔들렸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근거한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으면 그 뒤로 가게 되면 이들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더욱 바람직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들으셔야 돼요. 뭐 하나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전체 얼마 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한 주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이 핍박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순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열망하는 자가 그 교회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을 많이 받게 되면 그 핍박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그야말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순교를 열망하는 마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재림 사상이 화학적으로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미신적인 것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순교는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핍박을 이유로 해서 빨리 순교해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상이 말씀의 분별력 없이 강조되다가 그런 것에 그리스도가 곧 재림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이 결합하게 되면 이런 이단 괴물 같은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서둘러 2개의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모범적인 교회인가를 재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어떤 점에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영적 혼란을 바로잡아주고 분별력을 겸비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이 약점은 모든 장점을 한꺼번에 삼켜버릴 만큼 얼마나 치명적이고 두려운 것인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를 향한 격려와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평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크게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거짓과 참과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보다 교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고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목해 볼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에는 시험해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혹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자신이 말씀의 최종 판단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비판하고 비평하려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마치 자신이 말씀의 감시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예배 시간에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팔짱을 끼고 오늘 목사의 설교가 어떤가 내가 한번 분석해보지, 비평해보지, 뭐 잘못된 게 없을까, 마치 자신이 모든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감시자인 것처럼 최종 판단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 본문을 대단히 왜곡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입니다. 본문은 어떤 설교든지 의심하고 비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어긋난 설교라고 한다면 그래야 하겠지만 성경의 본의를 바르게 드러내는 설교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분별을 강조한 바울은 혹시나 이 의미가 왜곡되게 전달될까 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한 가닥도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바울 자신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진리로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과 그것을 받아서 가르치는 전통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전하는 전통이란 설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설교를 감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을 해명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방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를 생각할 때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바르게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려면 오랜 훈련과 수련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 언어를 익혀야 하고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된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 세상 학문을 비교해서 성경의 우위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잘 해독하고 바르게 해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이해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단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생 동안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익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이 주일날 여러분에 전해드리는 성경 강해나 또 교리 해설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라고 그렇게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서는 데 있어 좋은 훈련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강설과 교리 공부는 신앙 성장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연륜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지 않아도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축적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균형감 있는 성도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에만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는 말씀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한나를 정해서 일주일치를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건강이 아니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죠. 비정상적인 삶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주일에만 말씀을 대하고 다른 날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영적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고 배운 그 내용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힘써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고, 교회가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부지런히 참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바른 성경 교리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목사를 세운 일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부지런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개인적 신앙을. 과연 내가 얼마큼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을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옳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잇따라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그의 신앙은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나 논의를 가리켜서 탁상 공론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뿐 행하지 않으면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삶 속에서 말씀을 시험해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까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 이 분별하다는 말이 뜻이 있다고 했죠. 시험해 보이다, 증명해 보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1절, 2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약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인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첫 번째는 범사에 분별하는 것, 이것은 앞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좋은 것을 가르치거든 그 좋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좋은 약초를 발견했다면, 삼삼을 발견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겠지요. 이것을 캐다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데 사용하겠지요. 그렇듯이 말씀이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과 오류와 비진리, 이것은 말씀을 거치는 것이므로 바른 교훈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런 것이 확인되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매우 교활합니다. 모든 진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마구 섞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이며, 성경을 언급하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바른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잘 분별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과 오류 판명나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버리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범을 오늘 본문에 나온 베레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은 베레아 유대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개혁교회 성도들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레아 교회는 정통 개혁교회의 원형이 된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사려가 깊고 훌륭한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아주 작은 곳입니다. 이름도 나지 않은 곳입니다. 한적한 시골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발전된 문명과 문물이 잘 소개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개혁교회와 개혁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와 교회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이 21세기에 베레아 교회와 베레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여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명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이며 증명해 보이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에 대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